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입니다. 말씀 목록은 16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고 있는 8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읍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총 4가지의 모습인데, 각각의 모습들은 총 4가지의 장면인데, 각각의 장면들은 성전의 중심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그 가증스러움의 정도도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장로들은 지금의 민족적 고난이 속히 끝날 것이라는 예언, 즉 하나님의 격려의 예언을 에스겔로부터 듣고 싶어서 모였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장로들에게 한 예언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읍의 북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북쪽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예루살렘 성읍의 북쪽에 향한 문에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적들로부터 그 우상이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해 줄 우상을 북문에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은 더 가증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밀실에서 각종 곤충과 동물의 형상들이 새겨진 벽 앞에 서 있고, 그들이 우상에게 향을 피워 그 향이 구름같이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이전에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성전 뜰의 입구에서 공견연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는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12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우상을 향하여 피웠던 구름 같은 향에 의해 가려진 것은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라 사실은 장로들 자신의 시야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은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바벨론의 제사의식으로, 즉 풍요와 번영, 추수와 결실, 이와 같은 것들과 관련하여서 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여인들은 속히 담무스 신이 죽음에서 깨어나 비를 뿌리고 식물을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애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 앞에서 죽은 자, 심지어 이방신을 위한 애가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극에 달한 행위는 성전 뜰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아예 성전 뜰 안에서 성전의 등을 돌리고 동편을 향하여 엎드려 태양을 숭배하는 25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네 장면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백성들의 예배에까지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는 성전 밖에서부터 성전 바로 앞 안뜰에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들, 심지어 모든 백성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70인의 장로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우상숭배의 내용은 주변 국가들인 이집트, 가나안, 바벨론 등에서 수입된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가 총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는 여러 종교들이 통합되고 섞인 다종교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타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문화에 타협하여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희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 문화에 타협하여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세상적인 것에는 참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속여 만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토대 삼아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며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깔아놓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보혈의 능력을 주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